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새날을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눈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속에 살아가는 죄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빛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무참히 죽어가는 백성들 더 이상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911 사태 때보다도 더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데도 별 반응이 없는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여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위에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 미국 땅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고자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도우시네. 주 언제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평안한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우리 35절까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 백성 중 하나가 구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리바스에서부터 야한강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의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시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강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아니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웠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보면은 전쟁 전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더디게 오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를 지냈다가 사무엘에게 이제 책망을 듣습니다. 무슨 망령된 행실입니까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이제 당신의 왕위가 오래도록 영영이 견고하지 못하고 이제 새 사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 세울 겁니다.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은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뭔가 이제 만회해 보려고 좀 다시 한번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 전쟁을 벌릴 때 잘 보이려고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아무도 이 전쟁에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수할 때까지, 적을 다 쳐서 이길 때까지는 누구든지 입에 곡식을 대지 말라. 만약에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또 내가 죽이리라, 막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사울의 이러한 맹세,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물론 종종 이런 일은 사울이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말로 하면은 배수진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군사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목숨 걸고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전술적인 방법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 스페인의 코테스 장군이 그 사우스 아메리카를 점령하러 갈 때도 인디안들의 저항이 원체 세서 번번이 배에서 내려서 쳐들어갔다가는 와 하고 달려드는 인디안들을 갖다가 어떻게 상대도 못하고 다시 쫓겨가고 하는 통에, 나중에는 생각해낸 게, 고륙지책으로 생각한 게, 배를 다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다 육지에 내리게 해서 갈 때도, 뒤로 갈 데도 없고 앞에 인디안들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다 죽는, 그렇게 해서 그 남미를, 사우스 아메리카를 이 스페인 장군 코테스가 정복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아마 비슷한 전략이에요. 블레셋 다 죽일 때까지는 절대로 먹으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먹으려면은, 뭔가 먹으려면 블레셋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품고 싸운다, 뭐 그런 발상인데, 이 발상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매우 참 어리석은 경솔한 행동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너무 호기가 져갖고 싸워야 되는 군사들인데, 옛날 군사는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서 뭐 손가락만 당기면 총 쏘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창, 뭐 칼, 뭐 이런 거 방패 들고 휘둘러야 되는데, 힘 없으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결국 백성들이 그냥 다 곤고 피곤해 지쳐서 그냥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죽일 수 있는 찬스인데, 이런 어리석은 사울의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서 그 비실비실거리고, 그러다가 요나단은, 사울 왕이 이런 맹세를 할 때, 백성들 앞에서 저주를 퍼부을 때 이 말을 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 긴 지팡이 갖다가 숲풀 속에 이제 매복하러 들어갈 때 보니까 꿀들이 그냥 도처에 널려 있었는데, 지팡이 끝으로 탁 찍어서 입을 싹 먹으니까 그 꿀 한 입 먹고 나니까 그냥 그 피곤에 지쳤던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느라고 당이 떨어졌는데 이 꿀 한 입을 먹고 나니까 힘이 솟고 그냥 눈이 번쩍 밝아졌어요. 근데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요나단 장군님, 당신 아버지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기를, 만약에 블레셋 사람 다 죽일 때까지 뭘 입에다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내가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요나단한테 아버지의 말한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지만 참 한심한 일을 하셨군요. 이걸 먹고서 적에게 탈취한 그 짐승들을 잡아먹고, 또 이런 꿀을 먹고서 만약에 전쟁을 벌였더라면 더 많은 블레셋,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적을 갖다가 마음껏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 더 많이 죽였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아버지께서 참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고.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너희는 마음껏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와 송아지를 잡아먹었고,
두 번째는 소를 피채로 먹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레위기에 하나님이 먹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방법을 보면은 소와 송아지를 같이 잡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유에 소고기를 넣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란과 닭을 같이 삶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와 송아지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급해서 땅에서 소를 잡아먹었어요. 원래 땅에서 소를 잡아먹었다. 그래서 피채 먹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냥 평퍼짐한 데다가 소를 깔고 먹으면은 피를 살에서 구별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채 먹지 않기 위해서 단을 만들어서 돌덩이를 가져다가 단을 만들어서 그 단 위에서 소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가 단 아래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그 단 위에 있는 고기만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채 먹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서 아주 그냥 전쟁 끝에 죽을 지경인데 요나단이 꿀을 먹고 나서 백성들에게 자 먹어라. 그러니까 신나게 그냥 백성들이 이 잡아먹는데 너무 급하게 먹느라고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소와 송아지를 그냥 소 송아지 가릴 게 없어. 지금 눈이 굶어서 이렇게 돌아간 상태야. 피채 먹는 거 이게 염두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피인지 뭔지 잼인지 막 먹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노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무신하게 행동하느냐? 오늘 본문은 무신하게 행동하느냐? 참 자기가 잘못한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해놓고 또 자신도 사무엘 앞에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 마음대로 양 한 마리 끌고 와라 그래갖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백 자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가 망령때의 왕이 행하였도다 이러면서 책망받은 그런 사람이 자기가 제일 망령때에 행하면서 그리고 경솔하게 행하면서 백성들이 피채 먹고 소와 송아지를 함께 잡아먹는 걸 보면서 무신하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도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책망한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백성들은 왕의 말을 갖다가 엄청 잘 지켰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피곤에 쪄들었으면서도 왕이 그런 말을 맹세하는 말을 했음으로 인해서 입에다가 그냥 꿀도 그 길바닥에 있었던 꿀도 찍어 먹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잘 지켰는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잘 따르는 백성들과 반비례해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나단은 전쟁에 패합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제비를 뽑아서 왜 전쟁에 패했나 선지자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쫙 뽑았는데 조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 요나단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들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제비가 뽑혔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맹세를 나는 듣지 못해서 내가 숲속에 들어가서 지팡이 끝으로 꿀을 먹었더니 내 군사들이 아버지가 맹세하기를 누구든지 블레셋 사람 다 죽이기까지는 입에다 식물을 대지 말라. 대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가 그를 죽이자.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듣고 내 아들아 너는 내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한 말에 대해서 자기는 안 지키면서
자기가 한 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걸 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백성들이 사울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막 간청하는 거야. 하나님, 요나단은 죽으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정말 훌륭하다. 요나단이 전쟁할 때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참 한심스러운 행동을 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승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요나단의 말로 인해서 고기를 먹고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꿀을 먹고 그랬던 군사들이 요나단 죽인다는 말에 그냥 난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을 살려주세요.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 비록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요나단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사울이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백성들이 간청함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제비를 뽑은 요나단은 간신히 사울 왕에게 그 목숨을 구원받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요나단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 왕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읽으면서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자기만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대노하면서 열심히 아들까지도 죽일 정도로 죽어야 된다고 그러가면서 그런 정도로 씩씩거리면서 하는 이 모습이 너무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종종 우리 중에는 잘못된 질서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거는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은 잘 안 따르면서 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기고 급하면 야, 양 한 마리 가져와라. 제사장만 제사 지내는 법 있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제사 지내라고 만드셨죠. 그리고 그거 어기면 큰일 나면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 마음대로 한 마리 가져다가 제사 치러버리자 그러면서 쓱싹 치러버리는 그런 자기 사울이면서 또 조그만 거 가지고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야 한다 이래가면서 자기 아들이 뽑혔는데도 정말 요나단은 훌륭한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도 죽어야 한다 이래가면서 죽이려고 드는, 그리고서 그 행동도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전쟁통에 나가갖고 블레셋 죽이기까지는 입에다 식물 하나도 대지 말라고. 전쟁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전쟁은. 그래서 전쟁은 열심히 먹고 힘을 보충해서 싸울 땐 싸우고 또 쉴 때는 열심히 먹어서 힘을 축적해뒀다가 적을 또 때려잡고 이래야 전쟁에 이기는 거지. 블레셋 사람 다 죽일 때까지, 내가 보수할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원수를 갚을 때까지는 절대 입에 식물을 대지 마라.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거예요. 싸우다가 지쳐서 죽는 거죠.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한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의치 아니하고 백성들이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 말 거역한 죄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씩씩거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혹은 제사장이 볼 때에는 참 사울의 모습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참 이 본문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철칙이 있어갖고 그거는 또 죽고 살기로 밀어갑니다.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그런 철칙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없어요. 뜻도 아니고 말씀대로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뭘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를 갖다가 밀어붙이면서
마치 아주 의지가 강하고 견고한 사람 같은 그런 아주 흉측한 괴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 왕 같은 모습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세운 철칙 이런 거에는 아주 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먼지같이 여기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긴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 말에 대해서는 아주 세상에 자기가 세운 철칙에 대해서는 철저하려고 노력하는, 그걸 또 오늘 우리 사는 시대에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울은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쟁 끝날 때까지 입에 먹이를 먹으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저주하고 죽이리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인데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요나단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요나단을 백성들은 그 죽으면 안 되거든요. 요나단 죽으면 이 사울 왕에게서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버티고 있어줘서 사울이 왕권을 유지하는 거지.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있어서. 근데 요나단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아우성치고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는. 이제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이제 15장에 가면은 또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겨갖고,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나은 것인 줄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따르는 것이 만만의 양을 잡아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더 좋은 거 모릅니까? 이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제 책망 듣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참 혀를 차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의 흉어물만 잘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울 같은 모습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살핀 후에야 남의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잘 살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남의 모습도 살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부끄럽고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